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저는 모든 인간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그 복을 잘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족하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만큼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만큼의 어떤 은혜를 주었다고 한다면요, 누군가는 그것만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는 억울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저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을 대해서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자꾸 불만불편이 쌓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다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개념을 잡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스스로가 걷어차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사실 참 많이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더 복을 많이 빌어줍니다. 그래서 복 받아라. 그렇죠? 복을 많이 받으세요.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축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축복이란 말이 여러분 한자어로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죠. 빌축자에다가 복복자를 사용해서 어떤 이에게,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빈다라고 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축복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왜 잘못된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축복이란 말에는 뭐예요? 어떤 이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존재인데 하나님 보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비는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언어인데, 이 복을 하나님이 언제 항상 주시냐면요, 언약을 맺을 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면은 그냥 너는 구원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냥 허투루 주시지 않으세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복을 받고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복과 함께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죠.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였죠. 지금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방주에서 무려 375일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정처 없는 그 항해 가운데 이제 아라핫산에 정착하고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9장 1절에서 보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해야만 했고, 그렇죠? 완성해야만 했던 그 일들을 결국 죄 때문에 실패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복된 명령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실패했고 이제 노아에게 다시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아담에 이어서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온전히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아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은 이제 노아의 것이 되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이 땅에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해 있지는 않지만 노아 역시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담과는 상황이 좀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어려서부터 안다고.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상황은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무의 차이로 인해서 아담과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환경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노아에게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는 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까지만 주신 것이죠. 더 정확히는 노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담 이후의 인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이미 오염되었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말이죠. 결국 죄와 함께하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이 받았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분의 정원을 가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파괴가 되어질 뿐이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인간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면서 파괴해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번성을 위해서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말씀을, 그 당위성을, 우리의 파괴를 정당화해 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에 대한 다스림 역시 죄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을 주시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있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어떤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그들에게 억압하고 핍박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그들의 쓰임새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는 게 다스림이란 말 가운데 있는 건데, 이제는 다스림이란 말을 주시지 않으시고 손에 붙여주었다. 내 손에 붙여주었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다스린다, 어떻게 그들 위해 군림한다는 것은 아담과 같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동물들이 복종하는 것은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 동물들은 온전하게 복종을 했죠. 온전하게 복종하였고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였으며 그가 지어준 이름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죄는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동물들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잃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권위를 얻었지만 능력을 잃고 권위를 얻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복종 혹은 순종하고 있을까요? 동물들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에서 전혀 다른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태초의 아담에게 복종하였던 동물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세의 수많은 신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연옥에서의 생활이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로를 쌓아야 되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돈을 지불해서 면죄부를 사고 그것도 아니면 선물들을 만지면서 내 죄가 사해지기를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중세의 고딕 양식이라든지 중세의 성당들을 여러분 유럽에 가서 보게 되면요, 들어간 입구의 대부분의 성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벽면에 천국의 그림이 짜 있고요, 한쪽은 지옥의 그림이 짜 있어요. 성도들은 가면서 뭐부터 볼까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동시에 있지만 대부분은 이 지옥을 바라보면서, 지옥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당에 들어가요. 오늘만큼은 내 죄가 사하여지기를. 그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옥과 심판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정말로 위대함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한 것이죠. 종교개혁은요 그 중세에 그 암울했던, 하나님을 다 믿었지만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빼내왔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로 인해 더 이상 죄와 공로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종교개혁의 위대함이 지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은, 그리고 이 죄성은요, 공로가 없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 과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자꾸만 지금 어때요? 자꾸만 중세 교회 시대로 어두웠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내가 공로를 세움으로 우리의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성도들에게서도,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쫙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습니다가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완전히 깨닫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건데, 근데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착한 일 하면은 구원받아. 얼마나 간단합니까?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통제가 이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공로를 교회에서 주니까.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지극히 아주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면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교만함이 바로 이런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우리는 결코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뭐 성경책을 100번 읽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를 1000명, 2000명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 뭐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이뤘습니다.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한 것조차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거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동물들 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채소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동물들은 한층 더 인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는 인간이 그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요, 아마도 더 이상의 먹을 곡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방주에서의 생활은 그들이 쌓아놓았던 그 수많은 곡식들과 채소들을 거의 대부분 소비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남아있는 것들은 아마 농사를 위해서 씨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까지 버틸 수가 없죠. 또한 새로운 이들에게 동물과의 분명한 관계를 나타내 주어서요,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는 더욱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게 육식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기 위한 필요적인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죠. 죄가 없었던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그냥 과일 하나만 먹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면서 피와 함께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에 대한 금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인에 대해서 금하신 것은요, 우리가 10계명의 제6계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 다음에 시민법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세움받은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목사겠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부모 말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에 거역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5계명에 왔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살인은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범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면요,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시간 역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죠. 심지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금 그 사람에게, 살인을 당한 사람에게 남은 인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인의 살인이나 람에게 살인 역시 매우 심각한 범죄였긴 하지만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죠. 때문에 가인의 경우를 보면요, 땅의 저주를 받고, 그가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저주를 받고 유리한 자가 되어서 노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의 형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형벌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을 죽였고 더군다나 자기의 친동생을 죽인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땅의 저주를 받은 것, 그거 당장 눈에 보이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 결국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죠. 람에게 경우는 더 심하죠. 람에게 경우는 오히려 자기의 살인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람에게 그 말 자체가, 교만한 그 상태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죄악의 상태로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의 살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처벌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살인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살인한 자의 생명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찾겠다. 누가 찾겠다고요? 하나님이 고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형벌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집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살인자는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없고 자신의 살인을 자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요,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또는 법의 약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죠. 실제로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불구하고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변호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죄를 정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은 그들이 피해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는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인간들은 속일 수 있고 인간들의 법망은 피해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직접 고소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실 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들은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면서
왜 살인을 금하셨을까요?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왜 그들이 육식을 허용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더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육식을 주시고 살인을 금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들, 이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것으로 끝났어요. 왜? 이미 그것은 완벽한 세계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수행했고 세상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육식도 허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동물들이 두려워할지언정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됐고,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 그쵸.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한 이 명령은 지금 너무나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일까요? 70억. 70억이 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처들, 그 적은 숫자가 지금 70억이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의 말씀과 또 금지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 세밀하게 조정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만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돌리는 것은 매우 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자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